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아침에 주께 모였습니다. 주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들려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먼저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19절에 나오는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에 관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실 말씀도 이 관점에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의 일환으로서 이후의 가르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더욱이 가정 안에서 여인들이 기꺼이 지킬 만한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이 교훈들을 받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가르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단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할 때에 단장하는 여인들에 관한 그 배경, 그 지식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스스로 단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옳다라는 것이 전제인 것입니다. 여인들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실 때 남자보다 좀 더 복잡하게 지으셨습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리고 은사들까지, 능력들까지도 남자보다 더 복잡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할 것들, 여기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감사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더 단순하고 여자는 더 복잡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가진 게 많은 그 특성 때문에 스스로를 단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저분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네. 따라서 몸과 마음의 자세가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창조하시던 날에 남자 사람 아담의 탄성이 나오는 존재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존재, 남자에게는 없는 특성, 장점을 가진 존재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먼저 취해진 게 여자입니다. 그런데 내 뼈 중에 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뼈 중에서 가장 좋은 거다, 가장 최고로 좋은 거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낫다, 내가 이전까지 본 적이 없는 굉장한 존재다라는 표현이죠. 내 살 중에 살은 또 뭐예요? 내 몸으로부터 나왔지만 가장 좋은 살로 만들어진 존재다. 살만 봐도 놀랍고 뼈만 봐도 놀라운 존재, 그 아름다운 여자, 그것이 바로 여자의 존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좀 난해구가 있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다음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셨죠?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습니다. 근데 남자의 이름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모든 생물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셔서 뭐라고 부르는지 보셨죠? 그러니까 이때 아담이 당연히 맡았던 직분이 그 중에 하나가 이름 짓기예요. 온 천지 만물 이름 짓기입니다. 그런데 여자라는 이름도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이시니까 비슷한 말에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자의 이름은 이샤예요. 이샤 비슷하죠. 이샤. 그래서 이것을 이시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비슷한 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단장을 하되 소박함과 정절로서 그리고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자입니다. 자, 여기서 소박함이라는 것은 화려함, 사치성이 있는 단어와 반대의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따은머리라는 말은 일종의 화려한 올림머리 같은 가발이나 화려한 장신구가 포함된 올림머리를 뜻합니다. 당시에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런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여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돈을 많이 들였구나 하는 패션들이 있잖아요. 사치성이 보이고 저 옷은 내가 대충 봐도 한 200만 원짜리 모피인데 하는 그런 옷들이 입는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제 고향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흔한 일인데 어떤 권사님이 사돈이 좀 재벌이에요. 사돈이 결혼을 한 뒤에 좀 감사해서 따님을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200만 원짜리 모피를 사주셨대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 입고 오신 거예요, 권사님이.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이 딱 봐도 이거 만져봤는데 느낌이 다르네. 이거 모피 진짜지 하니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서 얼마야 하니까 뭐 그런 걸 물어봐, 선물 받았어.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났어. 근데 다음 주에는 3분의 권사님이 모피를 입고 오셨고 그 다음 주에는 20명의 권사님이 모피를 입고 오셨고 한 달 뒤에는 권사님들 전체가 모피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입고 오셨겠어? 자녀한테 쫄라서, 사위한테 쫄라서 그렇게 막 억지로 입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옷 한 벌이 막 몇백만 원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단위에서 보시고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 나오실 때 모피 코트 입고 오시는 거 금지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런 거 볼 때 지금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신을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절로서라는 머리는 어떤 뜻이냐 하면 과도한 성적인 요소를 부각한 노출이 심한 꾸밈이나 옷차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군가를 꼬시기 위해 입은 것처럼 성적인 요소가 부각된 패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삼가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입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음욕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금하자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교회에서 그리고 믿음의 여인들은 이러한 단장을 버리고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꾸밀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꾸며야지 옳다, 여인들은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꾸미라고 합니까? 선행으로, 선한 행위로 자신을 꾸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므로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한 지체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보통 이제 많은 신학 연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 뭐 지금의 MZ 세대 젊은 여자 지체들이 들었을 때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런 말이 어떻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으신 지체들 중에는 교사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여성분이 무대 나와서 기도를 크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공과 공부 준비하시고 공부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상황,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죠. 근데 해석이 안 돼요. 제 능력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바울 사도가 점점 더 여성 지체들을 막 압박하고 있어요. 네? 과거에 내가 하지도 않은 죄인데 내 할머니가 한 죄, 하와가 한 죄까지도 막 들춰내면서 여성의 존재성에 대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교만함에 압도당해서 죄를 짓고 있던 여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메시지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교만함에 압도당해서 교만의 영에 압도당해서 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역시 이 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의로움을 회복시키고자 이런 말씀들로 여자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회개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당시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했지만 당시에는 일단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있던 문화였고, 그리고 중동 지방은 일부 다처제도 일부 허용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남자가 전쟁에 나가든지 질병으로도 죽든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더 능력이 있는 남자들이 여자를 더 취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화 환경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조금 더 과한 표현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해산함을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좀 많은 시대였을 겁니다. 당시에도 당연히 아빠의 어떤 전통과 성씨를 가지고 아들이 아빠의 문화와 아빠의 장자권과 이런 것들 다 아들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들 그리고 자손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당연히 자신이 낳은 아들에 대한 대우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장자권 같은 경우에는 장자권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물려받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선대하는 그 아들의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어머니에게 많이 드리고, 그리고 재산까지도 많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쏟는 그런 문화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든지 자녀가 없는 그런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저주받은 것이 아니냐, 혹시 죄를 크게 지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하나님의 축복인 해산함을 통해서 자신의 핍절한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말씀으로 요약을 조금 해보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펴주시겠어요? 15절 보시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기까지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어때요? 은혜가 되시죠? 이제 다시 읽어드릴게요.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처한 핍절한 상황에서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인들이 구원을 얻는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다. 저 천국에서 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내 핍절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인들도 핍절한 이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함으로써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도 믿습니다. 자, 저는 말씀을 전부 전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고 그 선대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인 교만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그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